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2년 우리 청암교회는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정해서 100일 감사 노트 쓰기를 할 것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죽음의 자리에 처한 완전한 절망의 사람들이 살고 싶다, 살아야 하겠다. 그러면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 그들의 결론은 감사하자. 살려면 살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생존 감사, 즉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살아남으려면 감사밖에는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감사했고, 그 생존 감사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00년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눈앞에 두고서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복 주시려고 먼저 고난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집트 노예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들 그 시대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즉시 원망과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신앙의 바다를 건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황제를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0년 노예로 살던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라. 즉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집트 황제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우리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기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앞으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벽돌 구울 짚을 주지 말고 들판에 나가 자기들이 직접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하라. 그러나 하루 생산량은 이전과 같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집트 황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과 핑계를 댄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노예를 내보내면 이집트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손해가 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집트 태양신과 이집트 황제라는 욕심과 체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그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내 욕망과 즐거움 그리고 내 명예와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시간, 그건 모두 한가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생명과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고난과 영생의 축복이 없으면 왜 내가 교인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로는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소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 황제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는 태양신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관계없다라고 거부하자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우물과 강물과 호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벼룩이나 이가 득실되고 드디어 4번째로 파리떼가 이집트에 가득해지자 황제는 견디다 못해 모세를 불러 1차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는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이집트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진 것 또는 내가 쌓아온 것이 흔들리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계산을 넘어서 내 육신의 이집트를 넘어가야 됩니다.
내 육신의 삶인 이집트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황제가 분노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집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올 만한 거리로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하나님께 너무 신앙에 미치지 말고 너무 예수님과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나 분명히 선언합니다.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자 황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이집트에서 멀리 떠나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부모나 아내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그리고 소와 양, 가축들도 데리고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분노합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느냐? 10장 11절입니다. 그럴 수 없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 즉 남자들이나 가고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려면 가족과 재산은 남겨두고 너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9번째 어두움의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10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은 남겨두고 사람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또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양보 아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인 이집트 안에 황제의 큰아들부터 모든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새끼들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하자 이집트 황제는 모세에게 비로소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완전히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믿음, 내 감사뿐만 아니라 내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 거룩한 10의 1조를 구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만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까지 건너가고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라가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까지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계산과 내 욕심의 경계를 넘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넘고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옆 바닷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검푸른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이집트 황제가 600대 병거, 600대 전차부대 최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금세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막다른 곳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막다른 길에서 곧 하나님이 여실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미 그 사건을 다 결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일까요? 이스라엘처럼 금세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와 지금도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결코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그 먼 길을 돌아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뒤에 쫓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점에 도달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집트 황제의 전차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 뒤로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진퇴양난, 도간에 든 죄 형상이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홍해바다 앞과 뒤에는 이집트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년 전입니다. 코로나19이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길어야 몇 달이지. 그러나 어느덧 2년이 되었고 오히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하루에 70만 명, 80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카락 하나 세심바된 세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그곳에 있어야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를 보고 앞에 그 검푸른 홍해바다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집트에는 우리 무덤을 만들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그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는 것이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다가 죽겠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생각나는 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닥쳐 소위 멘붕 상태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보고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할수록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직접 구름 기둥으로 홍해 바다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지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 황제의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뒤를 쫓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내가 부딪히는 사건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닥치면 부딪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감정이기에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사건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핑계합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 감정이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감정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고 그 환경, 그 사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과 내 감정을 정확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사건이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감정은 절망적인 사건이 와도 불평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내 감정의 주인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환경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를 만들어내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묻을 묘자리가 없어서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서
이집트 황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모든 큰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죽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죽는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겨우 이만한 일로 망하게 하시려고, 겨우 이만한 일 때문에 죽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쏟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고난으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며 살려낸 우리가 겨우 지금 이만한 일 때문에 망하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데 말입니다. 우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겨우 이만한 일로 우리가 무너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이 죽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구원받는 곳이고 반대로 이집트가 영원히 멸망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철저하신 구원과 역사와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감사와 믿음으로 홍해 바다, 불신앙의 바다를 건너 육신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곳까지 홍해 바다를 넘어 홍해 바다를 건너 여러분의 육신과 삶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곳까지 감사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호흡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키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욕망과 아버지 사람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감사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